웃으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이 무슨 말입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말은 조금 하고 싶어도 마음에 진짜 가득해도 밖으로 내뱉기가 조금 좀 어색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겠죠. 그렇지 않나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그죠? 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분이 성경의 그 진리를 그대로 믿는 분인가 한번 좀 되돌아볼 수밖에 없겠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내가 그렇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는 충분히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또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또 영접했지만 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도 있다. 이거를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주변에 일들이 있어야 내가 감사하고 기뻐합니까? 그 말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죽지 않은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모든 게 이기적인 거죠. 내 위주예요. 모든 판단도 내 위주로 하는 거죠. 내가 중심이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병이 걸려 있어요. 내 중심이니까, 나 중심이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 어떻게 우리 항상 그렇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 자꾸 어떻게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자신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자신의 틀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우리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참 항상 기뻐하는 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감사라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어요. 왜? 자기 안에 자기가 집중되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눈을 들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 이게 맞을까요? 어떻게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적용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럼 인간이 정말 순수하게 인간에게 집중될 때에 어떻게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 편에는 어떻게라는 단어가 안 맞는 단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은요, 무슨 사물을 볼 때 어떻게로 보지 않고 왜라고 보세요. 왜? 히브리 관점에서 어떤 사물을 통찰할 때 항상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어? 이게 아니고요. 왜 만들어졌을까?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이런 히브리의 관점, 하나님 중심 관점, 세상 관점이 아니고 나 중심의 관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놓을 건데, 히브리 관점, 하나님 중심 관점, 여호와의 중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실까? 왜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실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앞 단어에 뭐가 나와요? 그 앞 단어에 그렇게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너무나 우리가 암송 잘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18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죠? 그렇게 세 가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왜 기뻐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면 당연히 자녀는 어떻게라는 말이 아니라 예, 아멘,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 나와도 그 말씀은 암송은 하는데 내한테 적용은 안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암송하기는 참 좋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암송을 잘해요. 그죠? 그런데 암송은 하는데 내 삶은 못 되는 거예요. 설마 내보고 지금 나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으로는 안 받아들인다고. 암송은 하는데,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는 주는 말씀인데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그렇게 항상 어느 정도 무슨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기도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본성으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할 걸 믿으시잖아요. 그때 죽고 부활하죠. 그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고 부활하는 조건이 뭡니까? 그냥 나는 부활만 하면 됩니까? 그 이전에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는 이유는요,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요, 우리 부활 못 해요. 주님과 상관이 없으면요, 우리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린 지옥이에요. 우리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입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유는요, 주님과 하나가 됐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부활하느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뭐가 연합했어요? 십자가 죽음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나의 느낌으로는, 나의 도무지 이성으로는, 내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갑다 하는 그 표정으로 여러분이 지금도 듣고 계시지만 진리는 명확하게 내가 죽었다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에서 영 죽지 않은 옛 자아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진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거는 내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고요. 상황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야 할 것은 말씀인 거예요. 내가 따라야 할 건 진리고 내가 따라야 할 것은 주님인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옛장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는 겁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로서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신 거란 말이죠. 내가 해야 할 것은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그분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아니에요. 왜? 그것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라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요, 지금. 나는 그 길을 선택했어요. 나는 이제 진리를 따르기로 했어요. 내 감정, 내 느낌, 상황,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따르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어요. 결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이미 결정했어요. 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이미 나 결정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난 말씀드렸죠. 성경은 좁은 길 가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맨정신에 좁은 길 가겠어요? 우리 다 그냥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이왕이면 편하고 이왕이면 넓고 이왕이면 좋은 길을 가고 싶죠. 좁고 험한 길 누가 갑니까? 그런데 좁고 험한 길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다릅니까? 십자가 길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죽음의 순교의 길을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들은 주소가 천사입니까? 그날에? 천사 출신이었다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육정으로 태어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과 나가 다르죠? 네. 좁은 길에 비밀이 있습니다. 좁은 길의 비밀. 그 좁은 길 누가 함께 갑니까? 예수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험악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험악하고 그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이 더 크니까 좁은 길을 넉넉하게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순교의 길, 순교의 현장에도 선교사를 왜 갑니까? 죽을 길 알면서도 왜 갑니까? 그에게 주는 기쁨 누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죠. 왜 그 사지로 가야 되나? 죽을 길에 뻔히 알면서 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 그 전쟁의 포화 속에 왜 선교사가 그 길로 돌아가 죽는 걸 알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그와 예수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죽음을 넘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포기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에게 있고 예수님이 주신 환희가 있고 예수님의 행복이 그에게 있고 생명을 던져서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사지 죽음의 길 목숨을 던지고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예수님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어떻게? 아니요. 충분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환경과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가요. 물론 연약해서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가정이에요. 결국은 승리케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만 따르면, 예수님만 따르면 그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늘 거하고 예수님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신 안에 틀 안에 가둬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내 모습만 바라보는데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어려움을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누구 바라봤어요? 내 입장에서 생각했거든요. 나만 바라봤거든요. 그게 너무 익숙해. 30년 그렇게 살아왔지 40년, 50년, 60년 동안 아니 어느 사람에게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만 쳐다보다가 죽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넓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넓은 세계가 있는데 자기 틀 속에 박혀가지고 있으니 자기 틀 안에 있으니 진영을 갈라서 이념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진리 가운데 서면 그거는 그렇게 다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틀을 벗어야 돼요. 자기를 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예수님 바라보면 놀라는 일들이 상황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잘 담아놓은 복음송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선이라는 CCM송이에요. 그 가사를 보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 중심에서 이제 벗어나 틀을 깨어 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저절로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 틀이 부서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봐야 돼 깨어지는 거거든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의 일을 보겠네.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에 아무 일이 없어요? 아니요. 지금도 주님은 주님의 열심으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그 가정 속에 있다 그러면 모든 건 주님의 작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 거친 사람이 있잖아. 상대하기가 관계하기가 너무 거친 사람, 껄끄러운 사람들, 먼지만 일으키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 바라보는 눈을 조금 돌리면 하나님 내 시각이 아니라 내 시각으로 보면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공사 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공사 중이니까 얼마나 먼지를 일으키게 했어요. 주변에 잡음도 많고 시끄럽고 먼지 나고 누가 그걸 가까이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공사 중이라.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간용을 베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일하심이 그를 통해서 일하는 것 또한 나를 통해서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왜 불러주냐면요. 내가 부르는데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어제 연습 많이 했는데도 도무지 자신이 없네. PPT 제작해놓고도 못 올리는 거는 자신이 없어요. 나중에 예배 끝에 한번 부릅시다. 이 마음 담아가지고. 그죠? 다 눈치를 채서 웃는데 뭐 내 음치라는 거 다 알고 노래물은 모르지만 가사를 은혜 받으시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이 일들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내 삶은 뭐가 돼요? 주의 역사가 된다니까요. 세상에.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그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역사 따로 있고 그분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내 역사로 살다가 주님의 역사에 합쳐지는 거거든요. 내 역사가 주님의 역사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29장, 30장 계속 써내려가요. 이 땅이 끝나지 않은 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써내려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내 인생은 주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가사가 내용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세상 험악하고 세상 죄 많고 세상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먼저 믿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나를 벗어버리고 나를 깨고 예수님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건 누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누가 못해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고 궁금해하고 정말 놀라워하는 건 뭡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거야. 바보라고 이야기하겠죠. 기뻐할 일이 아닌데도 기뻐하는 거야. 자, 내가 그 상황에 부딪혀 보면 울 것 같아. 슬픔에 젖어가지고 며칠 맨날 밤을 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똑같은 환경인데 왜 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자녀가 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버지 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오히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는 난 모르겠지만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하고 했다고 하는 그 기사를 지금은 기억이 희미한데 그런 게 나왔어요. 이런 사람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 훈훈하고 뭐가 다 하고 와닿는 게 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 웃을 일이 없어서 안 웃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웃을 일이 없는데 웃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하고 그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말씀에 순종해 기뻐하고 여기에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똑같으면 놀랄 일이 없죠. 여러분 웃을 일이 없고 기쁠 일이 없는데도 웃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예수가 기쁨인 사람, 예수가 감사인 사람, 이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면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견하셨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말 너무 자주 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오늘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왜 이런 단어를 바울이 그렇게 쓸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예요. 유일한 이유예요.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가 기쁨의 근원이고 예수가 믿는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라 그러면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상황, 문제, 고난, 아픔 그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서신입니까? 감옥에 써요. 아니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감옥에 써요. 이 감옥에서 지금 말하는 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는 거 그냥 기뻐하라 여기 아니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네 온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도 어떡하냐 조금만 있으면 견뎌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잘 견뎌야 돼 그때까지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 않냐 기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거꾸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몸이 자유로운 빌립보 교인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주 안에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항상 기뻐하는 그 비밀이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이건 아주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기쁨이 없어. 이 기쁨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표현이 우리의 기쁨으로 나오는 거죠.
늘 얼굴이 그냥 어둡고 늘 얼굴이 슬픔이 가득하고 이거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주인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면 주 안에 내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비진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대로 사는 그건 속는 거예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안 속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왔는데 목사님이 그 새신자한테 물어봤대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 어느 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아주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너무너무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워도 교회 갈 마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기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갑자기 자기 마음에서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집 가까운 교회를 나갔는데 처음에 나갔는데 세상에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들으니까 그 설교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찼대 있더래요. 분노가. 그러니까 그 처음 나가서 그런 설교를 듣고 오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를 한번 갔대요. 처음 갔는 교회는 좀 작은 교회여서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으면 설교 중에 그 분노가 가득하게 이해가 좀 되더라네요. 근데 그래서 조금 큰 교회를 갔대요. 큰 교회를 가서 듣는데 그게도 역시 목사님 설교에 분노가 가득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기타 교회가 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다 보니까 모르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막 설교에 묻어나오니 자기 마음들이 숨김없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노가 가득한 그런 설교를 그렇게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오셨나 그랬더니 이제 다시는 교회 가봤자 위로도 못 받고 교회 가봤자 또 제가 내 인생에 답도 못 얻고 하니까 이제 교회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길을 가는데 그 노방 전도하는 분들이 길에서 전도하는 분이 우리 교회 오라고 꼭 우리 교회 사정애가 한번 오늘 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나의 설교 속에서도 그대로 묻어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나? 나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나도 한번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과 없이 내 생각, 내 마음, 여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그 설교 속에 묻어나가지고 그대로 나가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된 기회를 다 놓치고 많은 어려움에 노출된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상황을 경험해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라는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기쁨이 이미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안에 기쁨의 근원이신, 기쁨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쁘지 않다면 생각 다시 해봐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그분을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사지는 않는가?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해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는 않는가? 명색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가? 살아가는 모습은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아침에 올 때도 힘들어서 어려워서 오늘 하루 교회는 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왜?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스스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기쁨이 내게 없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 그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상황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문제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사람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충만한 기쁨인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보면 궁금한 거야. 도대체 나 같으면 벌써 죽고도 남았을 일들을, 그런 일들을 치르고도 저렇게 강건하게, 저렇게 기쁨으로,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야, 그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서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런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어보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에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에요. 이런 그 글이 있어요. 천국문에 서 있는 수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수위는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를 알므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빌보 감옥에서 빌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바울의 참을 수 없는 이 기쁨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울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을 수 없는 기쁨. 이 기쁨이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입장,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고 올곧게 진리 앞에 행하는 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항상 기뻐하는 것,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 이미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힘쓰고 있어야 할 것은 내 눈을 들어 나의 틀을 벗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쓰고 예수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이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